엄청난 은혜를 받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귀로만 듣던 거 눈으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도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축복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고난입니다. 나에게 그 목자를 통해서 그 길을 가면 나는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회자들 관계를 다 막아 놓으시더라고요. 그것 따라가면 저는 지옥입니다. 막아 놔도 그렇게 막아 놓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게 고난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첩첩이 다 사람 관계 모든 것 다 막는데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오해하고 막 헛소문에 막 지지밟고 다 막으신 거예요. 그리 갔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저는 앉으면 하는 기도가 하나님 지옥 갈 줄 아는데 전 지옥 갈 줄 아는데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천국문이 닫혀버려서 회개도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두들기고 울고불고 해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전요한 목사님은 천국문 닫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은 천국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는 건 저주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누워야 되고요. 손발이 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안 잘려요. 살도록 내버려 뒀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또한 고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도 싫어해요. 교만해서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교만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말도 안 되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한 열등의식. 자신도 모르게 고난 때문에 될 일도 안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계속 문제는 터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뭐 때문에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하여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에 그토록 고난을 주셔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저도요 이 고난 때문에 제 얼굴 좀 보세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인생 전체가 고난이에요. 교만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고난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제가요 겸손한 자였다면 혈육의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안 꿇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이게 교만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고생해야지. 교만입니다. 없으면 없다. 배고프면 우리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말하면 장모님 무릎을 치는데 어쩌면 나한테 떨어져. 자 보고 이랬습니다. 절대로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진단 맞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교만해요. 누구를 딱 만나면 저놈은 거짓말하게 생겼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저거 약간 껄렁거려. 이게 막 보여요 제 눈에.
저 운영하다. 저 굉장히 바람기 있다. 보기에는 반듯한데 제 눈에 보여요. 그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고난 때문에, 이 교만 때문에 그냥 고난. 그랬더니 우리 교회 꼭 그런 사람만 붙여. 쥐뿔도 없는데 교만하니까 하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짓말. 뭐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열등의식. 고난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고난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힘으로 살고 성공한 줄 알지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면 고난은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만 생각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진 후에 깨달은 것을 전도서에 기록해 놨는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보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더니 그게 좋고 복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정말 아이들도 보니까 예수님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잘 믿는 게 가장 큰 재산이에요. 공부 안 했습니까? 공부는 솔직히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욕심, 지만 알고 고개 뻣뻣하고요. 더 잘하는 사람 앞에 섰으면 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웃겨요. 웃겨. 한마디로 웃겨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교인이 왜 마음에 와 닿고 사랑스러워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이 뭔지도 몰라. 교만할 것도 없고 어중간한 상태가 제일 문제야. 이제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잘해보지. 더 잘하는 걸 원하잖아요, 부모가. 솔로몬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기쁜 거 없어요. 솔로몬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이고 가장 좋은 것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일에 들여지는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외롭지도 않아요. 큰 숫자 넘버를 맞춰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부러워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을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쌓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인 줄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은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에 돌이키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안 사라지도록 문제와 사건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만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만 망했는 것처럼, 대단한 무슨 부를 가진 것처럼 웃기고 있네요. 진짜 세상에서는요,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내 생각 의도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맞지 않은 사역까지도 자신의 충족을 채우기 위한 일이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판과 착각 속에서 내 의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며 못다한 충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아버지를 사용했는가를 깊이 한 주간 상고하며 고민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무슨 사역이 이게 무슨 탤런트인 줄 알아요? 나와서 말 잘하는 거? 잘못 가리키고 잘못 말한 것에 대한 핏값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아버지를 따라 살아간 걸음이 아닌 사단을 따라가면서 흉내를 내고 살았는가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과 같은 고난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사는 길입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문의 영적 유산으로 사단에게 감겨 사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께 빌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사생아가 되지 않아 아버지는 구원해 주시며 선한 일을 행하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이 고난의 의미로 바른 생명의 길에 올려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눈뜬 한 사람으로 가문 가정을 재정비하며 청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중보회계자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후손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는데 제가 우리 기간사 엄마한테 그럽니다. 이게 축복인 줄 아시라고. 여러분, 누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한 그 사람은 본인이 6사람의 영적 문제를 갖고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저쪽 가문하고 만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어찌 될까요? 천주교 가문, 불교 가문, 남녀 호랑교 가문, 독선, 거짓말, 음란, 도둑질, 술수, 잘난 척, 열등의식, 이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거기서 또 새끼를 낳아요. 그 새끼는, 우리들의 손자 손녀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쪽 가문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불교보다도 무서운 거 천주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천주교예요. 불교는 가능성이나 있어요. 천주교는 아주 비슷해가지고 고집을 탁 피우면서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쉬워요. 섣불리 믿는다고 하고 말 안 듣고, 지금 주의종들 얘기 나와. 주의종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평신도들 가능성 있죠.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문의 영적 유산으로 사단에게 감겨 사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님께 빌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급하면 금식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빨 다 나가고 위 다 나간 겁니다. 급하면 금식 들어가고, 급하면 산에 가고, 하나님 귀를 닫아요. 공갈 협박하고, 굶으면서 덤비는데 하나님 얼마나 협박하는 겁니까? 나중엔 귀신 소리입니다. 후손들은요, 엄청난 양 가문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처절한 도덕의 영으로 붙잡혀서 부모가 가문이 살아온 인생을 갚아가야 하는 것인 줄만 모르고 그저 잘 살아보려고 든든하게 성공해 보려 하지만 어머니의 죄악, 아버지의 죄악 다 갚아가게 되어 있으니 영적 실제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면 오직 예물에 올인 안 할 수 없음은 무서운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무엇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이 열려짐도 고난입니다.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사명 감당함이 고난입니다. 남들과 같은 형편에 맞게 적당하게 자신들의 단돌이 하면서 즐기며 살아갈 수 없음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천대가 아니라 후손들의 모든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면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회개 예물에 올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중보 회개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가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져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믿음이 재산이에요. 믿음이 재산이 되어 믿음의 행함으로 상급도 면류관도 준비되어져 하늘의 처소가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자들이 천국길을 가지만 각자가 받는 상급과 면류관은 누가 얼마만큼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달려있기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한 친구는 두 친구가 시작했는데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친구 천국길 놓칩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밀어 넣어놓고 자기는 빠지고 자기 어머니 지옥 보내고 자기도 지옥 가. 그리고 후손들 천대까지 망하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꼭 마치 자기가 뭐 주의 종을 위하는 것처럼 그게 그 속에는 귀신이 하는 소리죠. 너 나가야 돼. 너 원래 여기 있어서는 안 돼. 나가. 꼬드기는 겁니다. 너 그들과 따라서 나가. 입도 함께 맞췄잖아. 나가. 사람 대접 못 받고 왜 여기 있어. 나가야 돼. 그걸 모르고 막 휘청거리면서 마치 자기가 나를 위해주는 것처럼 성령이 제 입을 잡고 말하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길인 줄을 모르고 철로 역정에서 보세요. 하나는 미끄러져요. 인내와 절제 속에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목표하며 달려가는 천국길에 고난이라는 축복을 뒤집어 쓰고 날마다 중보회개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어떤 고난, 고통, 희생, 헌신, 충성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정리되어지지 못한 영적 쓰레기들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세상과 맞지 않은 생명길을 질주하는 일에 고통스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은 나를 또 굉장히 많이 씹으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지금 하나님이 성령의 검으로 찔러대는 겁니다. 고난은 입으로 통과하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닫고 실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함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풀지 말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은 고난의 헌신, 충성, 희생 뿐이에요. 사단은 그럽니다. 아이, 왜 꼭 그런 말을 들어야 돼? 좀 쉽고 편안한 데로 가. 부드럽고 웃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곳. 교회 소식입니다. 주 예수보다는 더 좋은